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가 429장 찬양을 했습니다만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세상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낙심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찬양에서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것이 그 낙심될 때에 그 낙심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 이렇게 찬양 가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항상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교인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라고도 했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제 오해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야겠네라는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네? 그래도 괜찮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죠.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1절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2절에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 많이 짓겠다. 그러면 은혜가 더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못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유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이런 생각이나 논리를 가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때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고 죄에 대하여서 막 살아있을 때 그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따랐다고 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마귀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조장해낸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게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에요. 마귀를 따르고 그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다, 사람이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서 에베소서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말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단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가 만들어낸 풍조를 따랐지만 죄에 대하여서 그래서 죽지 않고 죄를 범하고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죄를 범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이제 되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나오죠.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대조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죄에 대하여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라는 이 말은요, 죄의 영역과 사탄의 권한에서 벗어나가지고 의의 영역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 법적으로든 뭐 의미적으로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죄를 조금도 안 짓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마귀의 권한 안에 있을 때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습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마귀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마귀가 만들어내는 풍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나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 영역 안에 있는 자처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한테는 안 맞아. 내 취향이 안 맞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음식이든 뭐 옷을 입는 거든 무슨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든 나한테 안 맞으면 아무리 남이 좋다 해도 그거 별로 나한테 안 좋거든요. 마음이 안 가는데 뭐.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모든 영적인 취향,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바뀐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런 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마음에 꺼름칙하고 걸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지는 자의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런 느낌 받잖아요. 나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부득이하게 뭐 일반 사람들하고 술자리에 앉아 있지만 술을 안 먹고 앉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역시 이런 자리가 불편해. 나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좋다 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안 맞아. 왜 안 맞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의식들이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게 나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앞서 6장 우리가 11절 말씀을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여긴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갈등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고 부딪히는 게 없으면 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부딪힌단 말이죠. 내가 자꾸 잘못을 하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내 신앙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된다.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길지어다라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뭘 하라는 뜻입니까?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간주하다, 그렇다고 간주하다, 그렇다고 계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록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신앙이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라고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간주하고 계산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그렇다라고 간주하고 여기고 계산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게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래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죽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반복해서 잘못과 죄를 짓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거나, 혹은 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낙심하는 모습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렇게 간주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라는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찬양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낙심된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다라는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위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들과 또 이런 낙심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는 이 믿음과 기도와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혹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